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2권 제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이 시간 새벽 시간 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인용해 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세계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나라의 모든 환경들이 정말 소망을 줄 데가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 이제 제일 앞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맞서 길이 하면서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죠. 맞서길. 근데 여러분, 사실은 뭐 이게 우리가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알면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밑에 보면 각주도 되어 있을 텐데 이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마스길이 교훈이라는 뜻이 있는데 좀 더 깊이 찾아보면 명상, 고찰, 그리고 통찰이라는 조금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이 마스길이라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하면 고라 자손의 교훈인데 이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통찰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 그냥 단소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 읽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통찰하고 더 깊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를 극복해 나가는 이 시의 저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당한 삶의 이 지침과 분명한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중에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똑같은 우리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데 우리가 더 깊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요, 우리가 또 절망 중 우리 지침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로고스,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힘이 있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힘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통으로 말씀을 받지만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레마, 나에게 주시는,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떤 작업이 이어져야 하느냐? 레마라는 레마를 발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또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레마가 발견됐다 그러면, 레마를 받았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쉐마, 들으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듣고 이해하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응답하라는 말 의미가 바로 이 쉐마에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세우신 목사님이나 사역자들 중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 하나님의 쉐마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개인적으로 레마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부터는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 들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잘 들어야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의 저자는 위에 나온 것처럼 고라자손입니다. 사실은 고라자손이라면 그렇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가 땅이 그들을 집어삼키는 사건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거기서 일부 살아남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명맥을 유지해 옵니다. 이 고라 자손은요 고아스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건도 한 번씩 우리가 또 되새기면서 그들은요 성전에서 이제 나중에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같은 경우에 그런 그 자손들이 이렇게 지은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에는요 다윗의 시뿐 아니라 솔로몬의 시와 또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지은 시들이 함께 섞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 그렇구나, 무조건 다윗의 시가 아니라 다윗 외에도 솔로몬이 지은 시도 있고 저는 고라 자손이 지은 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편 42편을 이제 말씀을 듣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난을 이기는 힘은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우리가 온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다음 주간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의 이제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깊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서 살아계신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고난 중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환경들이 절망한 그런 고난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살아계신 그분이 내 속에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크기가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넘어지고 절망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런 사이클이 그냥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왜?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영적인 언어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못하면 주님 올 때까지 계속 은혜 받으면 조금 세워졌다가 또 고난이 닥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이런 어린아이의 이런 영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성장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지요. 더 단단해지고 그만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이기도 하고 연단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평탄하길 바라지만 그런 자녀들은 세상에 나갈 때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부모의 보호 아래 있게 되면. 자,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영적인 성장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독수리가 왜 자꾸 새끼를 둥지 아래로 떨어뜨릴까요? 새끼 독수리가 둥지 안에만 이제 다 커서 어느 정도 날 준비가 된 상태인데 그냥 둥지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 새끼 독수리는 절대로 그가 날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커서 날 준비가 되었다 하면 자꾸만 높은 그 둥지에서 이 새끼를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럼 떨어지는 새끼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살고 날고자 하면서 계속 버둥하면서 날개짓을 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이 날개 힘이 없으니까 날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거의 땅에 닿을 때쯤 됐을 때 이 어미 독수리가 다시 내려가서 이 새끼 독수리를 업어다가 다시 둥지 위에 두고 또 다시 이 새끼를 둥지 밑으로 밀어버리죠. 그걸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생겨서 이제 어미 독수리처럼 힘차게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진정한 새끼 독수리는 이제 어른의 독수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고난은 이와 같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유익이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함께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을 가만히 제가 보게 되면 참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분들이시다. 제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신 여러분들, 또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관계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관계인 것이죠. 왜? 그 고난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힘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이런 영적인 성장의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은 청년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새벽을 깨우시면서 여전히 또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고 참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셔서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달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또 여러분들처럼 이런 하나님 앞에서 고난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감 속에 빠져 있게 되면 도저히 답이 없죠. 답이 안 보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무기력함,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여기서는 시인이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냐고 하면 이 시인은 목마른 사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그 갈급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근데 우리 말에 이 갈급함 그러면 이 원래 이 시인의 의도하고는 잘 느껴지지가 못해요. 자, 근데 이 말이 어떤 이 갈급함이라는 것이 아라그라는 히브리어인데 능동 미완료 시제입니다. 아직 이 갈급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인데 이 갈급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러질다, 헐떡거리다. 사슴이 정말 지금 목이 말라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 그때 물을 찾는 이 갈급한 물을 부르짖고 울부짖고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이 갈급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슴은요 열이 되게 많은 짐승입니다. 다른 동물들보다 열이 되게 많아서 그냥 단순히 목이 말라서 이게 물을 마시는 거 아니라 체온을 뭘로 낮추냐면 물을 계속 수시로 섭취를 해줘야지만이 이 체온이 내려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이 사슴은 너무너무 많이 괴로운 것이죠. 특별히 이 지역이 이제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되게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급함이 어떤 갈급함인가? 물이 필요해서 그냥 단순히 물이 말라서 목을 축이는 정도의 갈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이 꼭 필요한데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이 부르짖음, 헐떡거림, 이 헐떡거림이 그냥 조금의 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갈증, 이 부르짖음을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풍성한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냇물은요 그냥 단순히 작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이 사슴의 체온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절박한 모습에 비유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지금 그렇게 갈급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거 힘드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야기하죠. 2절에서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런 분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과 이 고난 가운데 있을 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지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힘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더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우리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그때가 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뭐 해야 된다? 결단해야 한다. 저절로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예배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조금 더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내 마음이 조금 더 괜찮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지요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나올 때까지는,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일명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런 내 생각에 속았어. 나는 집에서 예배하겠어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생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그 생각을 누가 주느냐? 바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은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게 갈급하게 나와야 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제가 단절되면 그 사람의 이 삶은 무엇으로 채워지나요? 바로 원수가 주는 그 생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계속 그 부정적인 생각 나를 지배하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절망의 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의 그 시냇물이 아닌 영원히 마르지 않는 풍성한 그 물을 찾듯이 우리도 이 영적인 침체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갈망해야 한다. 1절의 갈급함과 2절의 갈망함이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정말 사슴이 이 물을 찾는데 단순히 목을 축이는 그 물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내가 이 물이 없으면 내가 죽는데,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안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줄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단순히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는 이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표준 번역으로 보면,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여러분, 이 소리가 한 곳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자들의 비웃음 소리, 즉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소리가 우리 외부에서, 즉 세상에서 들리고요, 또 한 부분 어디서 들리냐면 내 생각에서 들리는, 내면에서 이 생각이 들린다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나와 함께 계셔? 똑같이 외부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똑같이 이 소리가 어디서도 들리느냐? 내 생각 속에서, 내 내면에서 계속해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부에서 이 들리는 소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이 생각을 통해 들리는 이 소리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강력하게 되는 것이 강력한 원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 죄가 육신 속에 거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평탄할 때에도 우리 삶이 되게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대로요, 고난을 인해서 우리가 절망에 빠져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빠진다든지 절망하는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성경을 덮어버린다든지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배도 안 나오는데 말씀을 읽겠으며 또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우리 내면에서 들어오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나중에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통곡을 의미하는데 그냥 흘러는 눈물이 아니고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하염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때 여러분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혹은 어떤 기도 통해서 하염없이 내 속에 통곡이 나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요. 여러분, 마음의 힘듦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눈물로 쏟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누군가 앞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걸 하소연한다든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의 힘듦을, 나의 스트레스를, 나의 고단함을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쏟아놓고 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이 남자들은 이게 잘 안 돼요. 나이가 들면 기도하다가 누가 볼까봐, 주위 사람 볼까봐 내 속에서 이 통곡이 나고 힘들고 되게 많이 힘든데 그러게 되면 이제 엉뚱한 데 가서 풀게 되고 잘못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쏟아 놓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 침체나 무기력에 하면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에 했던 일들이 뭐냐면 성막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은 음악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며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인도자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자는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중을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인도하려면 앞에서 있는 리더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회중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배자가 예배자를 인도할 수 있죠. 예배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형식이나 어떤 기술이나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 인도할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고난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더 이상 인도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찬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찬양뿐만 아니라 감사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찬양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도 이런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365일 모든 예배 때마다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일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목회자든 사역자든 평신도이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특히 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요, 특별히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그들을 재능이나 달란트로 절대로 찬양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항상 기도로, 항상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전쟁으로 비유를 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가. 그렇죠? 예배를 방해하는 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우리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최전성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예배자가 무너지게 되면 회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할 리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할 때요, 아무리 병사들을 다 죽여도 리더만 살아있으면 그 전쟁 끝나지 않죠. 누구를 쳐야 합니까? 앞에 있는 대장을 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요, 이 찬양단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빨리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청년이어서 노래 좀 했어 앞에 서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앞에 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삶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만 그렇게 깨어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말씀 선포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예배는 찬양, 기도, 말씀이 조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선포하는 사람은 준비되어 깨어 있는데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늘 해왔으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내가 그렇게 살다가 정말 위험한 영적으로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교회 양해를 구하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된 상태. 그렇다고 해서 나는 매번 준비가 안 됐어요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안 되고, 정말 내가 정말 어떤 일 때문에 미처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영적으로는 더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침체, 절망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도저히 예배도 안 되고 일어날 힘조차 없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 예수님.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주 예수님.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시작. 주 예수님. 주 예수.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모습을 낙심하며 절망하여 통곡하는 모습으로 그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낙심하여서 또 불안해하며 있다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은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바로 불러야 될 이름, 바로 주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절대로 불가능하고 절망적일 때도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큰 팔이 항상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그 입술에서 찬양이 고백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매일 우리가 내가 잘 안 됐다면, 내가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3번 이상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3번 이상 주 예수 이름 부른다는 건 정말 큰일이죠. 3번 이상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매일 3분 이상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기도하고, 그것도 주무시기 전에요. 그리고 매일 내가 성경 3장씩 읽게 된다면, 그렇게 작은 걸음을 실천하게 된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요, 우리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과 함께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0 며칠인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그 새로운 정말 지도자, 하나님께서 예배 지도자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2호 초청잔치가 4월 20일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15일날 양천 지방회가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